집사의 직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주로 목회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 집사로 세우는 바람에 집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 2년이 되면 당연히 집사가 되는 것으로 알게 되고, 그러기에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마저 집사가 안 되면 섭섭해합니다. 집사의 직분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나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째서 집사는 자격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까요? 집사는 하찮은 것이라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집사의 직분도 목사의 직분처럼 똑같이 소중합니다.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수평적인 직분입니다. 수직이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자격을 갖춘 자만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꾸준히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집사의 선출, 둘째는 집사의 자격, 셋째는 집사의 상급.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8에서 10절까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간단히 지난 주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고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사의 선출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은 어떻게 집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간추리면 어떤 사람이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집사 될 만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두 구절, 뒤에 두 구절, 모두 네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8절과 9절에서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한마디로 단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단정함입니까? 외모의 단정함이 아니라 인품의 단정함입니다. 이러한 인품의 단정함은 적어도 외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단정하고 다음에 나온 표현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모두 무엇 아니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엇 아니하는. 그럼 그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바대로 첫째는 일구이연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정함을 이루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도형에 빗대어 말하면 단정함이란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이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뭐뭇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구연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단정하고 라고 표현했을까? 사실 단정하고라는 표현은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한글판 말고 그 뒤에 나온 개정 개역판에서는 정중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중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단정하거든 정중하거든 신중하거든 이런 표현들이 사실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정하고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경받을 만하고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최소한 존경받을 만하면 일구연 안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은 것, 이게 존경받을 만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단정한, 즉 존경받을 만한 것만이 집사의 자격은 이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9절이 말해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일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둘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겠으므로 우선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소개한 뒤에 제가 보는 입장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 중에 첫 번째 것은 11절에 처음에 나오는 여자들을 집사의 부인들, 집사들의 부인들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8절에서 집사들이 나왔고 8절에서 집사들이 나왔고 10절에서 집사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라 했고 이어서 11절에서 여자들이라고 했으므로 여자들이란 이 집사들의 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이 집사, 남자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12절도 남자 집사의 자격을 말하므로 그 사이에 있는 지금 11절도 남자 집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라는 것은 남자 집사들의 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국제 번역본 영어 성경입니다. 새국제 번역본. 그럼 좀 낯설죠? NIV입니다. NIV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의 부인들, 그 남자 집사들의 부인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물론 그 아래는 좀 다른 의견을 또 써놓긴 했습니다만 한편 둘째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들을 여자 집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이 두 의견 중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 집사의 부인이냐 여자 집사냐 이 두 의견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더 옳게 보입니까? 그렇게 어떤 것이 옳다고 보시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근거나 이유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반면에 우선 여자들을 여자 집사로 보는 견해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감독의 직분에 대해 말하다가 남자 집사의 직분에서 8절부터 말하는데 이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서 남자 집사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역시 여기도 이와 같이 원어에서는 8절의 순서와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좀 뒤바뀌었는데 원어에서는 똑같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이 말은 그 주제를 남자 집사에서 여자 집사로 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1절에서 7절에서는 감독의 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집사의 부인에 대해서만 만일 11절이 여자라면 여자들이 집사의 부인이라면 집사의 부인에 대해서만 어떤 엄격한 기준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교회에도 여자 집사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여자들을 여자 집사로 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베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인정 안 하는 성경에서는 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NIV 다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베백의 일꾼이라고 한 그 원어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집사, 12절에 나오는 집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여기서는 집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일꾼이라고 했는가? 기준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베라는 여성은 여자 집사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11절을 보면 이 여자들에게도 딱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8절에서처럼 단정하고입니다. 단정하고. 이 표현 역시 8절에서처럼 그 의미는 존경받을 만하고입니다. 그럼 여자들도 남자 집사와 같이 최소한 어떤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 집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받을 만한 세 가지 요소를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11절의 여자들은 남자 집사들의 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자 집사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집사들의 부인보다도 여자 집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여자 집사들이든 혹은 남자 집사 아내들이든 성숙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성숙함을. 그 성숙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정해야 합니다. 즉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남자 집사들과 같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 남자의 집사의 경우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했는데 여자들의 경우는 참소하지 말며입니다. 언어에 관한 것인데 남녀의 특징에 따라 조금 말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 참소하지 말며는 사실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참소하지 말며가 아니고 직역하면 여자들은 마귀답지 말며입니다. 마귀처럼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늘 험담하고 흉보고 이간질합니다.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많은 걸 좋아합니다. 즐겁잖아요. 또 저같이 말이 좀 사람 보기 나름이잖아요. 적은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말을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말은 적은데 가끔 하는 말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으면 그럼 못된 거죠. 존경받을 만한 둘째 요소는 절제하면입니다. 이거는 모든 면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특별히 술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임박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에서는 절제하며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배경을 알려주는 책에 의하면 그 당시 여자들도 술을 마셨는데 남자들보다는 자주 마시지 않아서 그런 까닭인지 마시게 되면
남자들이 마시는 양만큼 많이 드시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포금하게 되니까 술 먹게 되면 절제하라,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주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면 남자들에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원어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임박이면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술과 연관해서 절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셋째 요소로서 남자 집사들에게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여자들에게는 충성된 자라 한다. 좀 넓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이란 말은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는 신실합니다. 신실함.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이 넓은 말 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이처럼 11절에서 여자 집사들 혹은 남자 집사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성숙함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자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표현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기 말을 잘 듣게 무조건 복종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처럼 또는 남성 중심적으로 자기 일방적인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집사는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녀들과 가정 전체를 집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살도록 잘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에 소홀한 것은 집사의 자격에 큰 흠집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5절에서 말한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사실 집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밑에서 쓴 말과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셋째입니다. 집사의 상급. 그럼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13절에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인가? 교우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맡겨진 일을 왜 합니까? 돈을 위해서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돈이나 권력, 눈에 보이는 유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명예,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 다른 상급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는 일에 더 확신을 갖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비겁하거나 째째하거나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더욱 믿음에 성숙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이런 상급이 주어지게 마련인데 어째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혹은 오래 하고 내려놓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세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집사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임명하거나 뽑아서 집사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집사 일을 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사의 자격에 미달은 하지 않았지만 불행히도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불성실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매우 나쁜 경우인데 집사 자격에 미달한 자가 집사가 되어서 또 그 직분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직 좀 덜 성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는 중요한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집사, 불성실한 집사,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데 관심 있는 집사뿐만 아니라 그런 권사, 장로, 목사가 줄어들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성숙해가며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활함과 완고함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회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치달리는 완고하고 못된 성품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신의 못됨과 악함을 바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 옆과 내 앞뒤에 앉은 모든 성도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성도의 흉을 들추지 않게 하시고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하게 충고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뻔뻔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